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우리 교회 저녁 7시부터 있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7시에 시작되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금요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우리 장년부 역시 제자훈련이 7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40분 동안 찬양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루 종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교통,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백본과 같이, 척추와 같이 우리 기도 생활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탱해주는 기도의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제가 한번 이스라엘 땅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성지순례가 이집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아주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닌데 한 10년쯤 됐나요? 그때는 비교적 안전하던 시대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갈릴리 바다 옆에 그날 밤에 머물면서 과연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다 했는데 몇 시쯤 될까? 제가 시간을 한번 카운트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새벽 4시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 예루살렘 성 동편이죠. 감람산 중에서도 중턱쯤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침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마에 잡히기 쉽습니다. 일단 잠이 깨면 일어나셔야 되죠. 예수님도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셨습니다.
주무시다 일어난 장소 거기에서 눈 뜨시고 기도하시지 않고 일어나신 다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각자가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집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 살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에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게 뭐죠? 예배드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필요를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고 그를 기도 가운데 이끄신 거죠. 그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실 때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멀리 예배당 떨어진 데서 살질 않으니까 10분, 5분, 15분,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좀 더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어나신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끄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지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가지시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아뢰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E.M. 바운스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번역되어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기도의 능력.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날 특별히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를 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위인들이 전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열정,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상도동에 살고 있었는데 언덕바지의 상도 제일교회라는 교회로 새벽 3시, 4시에 구보에서 달려 올라가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아주 가슴 뿌듯하게 내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나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왜 못 갔는가?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온 기도의 위인들이 저처럼 밤에 그 시간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기불도 없으니까 어떻게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밤에 저녁 먹으면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죠. 한 8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12시, 1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걸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새벽 기도는
전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하루 이틀 또 며칠 새벽 기도 나올 수는 있지만 4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려면 여러분, 그것은 절제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하루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활 속에 리듬이 바뀌게 되셨을 텐데, 끝까지 부활절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침상에 드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로하기 쉽고 스트레스 받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재밌는 말로 백수가 과로 산다, 그런 말을 하듯이 정말 누구나 분주하고, 그리고 과로하기 쉽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내리누르는 그 모든 스트레스들을 다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나 근심 걱정에 마음이 눌려서, 그것이 여러분 장기화되면 사람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육신도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그 정신과 육신을 내려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귀중한 은혜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에 대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 시편 68편 19절, 구약성경 849면입니다. 구약성경 849면,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나 인생, 나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맡기고 살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생애를 보세요.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과로할 정도로 과중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는지, 주님이 체력이 좋으셔서 그것이 가능했었는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시면
여러분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계속 고민, 근심, 걱정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와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만족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괴롭히던 그 내 심령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온갖 스트레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게 있는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시고 대신 져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그렇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몬하고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반이 의외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보다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실제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새벽 기도하시던 주님에게 시몬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젖혀두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지시함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그날 하루를 사셨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은혜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시받고 지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손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님과 상의하세요. 주님과 상의할 때 항상 내게 또렷하게 명백하게 주님이 지시사항이 내게 떨어지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상의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긴박한 일이 폭정 속에 내가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과제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이 저희 과제인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요. 항상 분명하게 메시지가 제게 주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말씀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요?
상의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내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어떤 소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시는지,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기로에 서서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지 그걸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셈을 받아 사셨고, 그리고 그날 하루 행할 길을 지시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새벽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새벽 기도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물려받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늘 날마다 셈을 받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